시작하겠습니다. 하이츠 교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예배 모임의 마스크 착용 상태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성경 공부 11주차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12주차 진행하고 종료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 후에 8월 7일 다음 주 말고 8월 7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공부 마치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침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그 침례 신청서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주시면 8월 7일에 침례식을 하겠습니다. 네, 건축에 관해서 지난주 중에 건축 49만 8천 불 이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대출 승인됐고 이제 하커하이츠 시하고 그 벨카운티에 지금 퍼밋 진행 중입니다. 퍼밋 승인 후에 바로 건축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날 11시 목적이 이끄는 삶 3주차로 모입니다. 수요일날 11시에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겠습니다. 교인 동조 모시면 서원호 목사님은 한국 지금 계속 방문 중이시고 박신희 집사님 지난주에 치료차 시카고에 방문 중이십니다. 내일 아마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퀴즈 교리 문답서 52번, 53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하고 답하시면 됩니다. 제1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시작. 제1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그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요구한다. 53번 제1계명은 무엇을 금하는가? 시작. 제1계명은 참되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거절하거나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게만 돌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 10계명에 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힘차게 복음 들고 선을 넘는 격정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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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는 주의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주의 빛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온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것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을 외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놔두신 이유가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세상에 놔두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목적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또 소명을 잘 깨달아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정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만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심령들, 각 가정들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낭망할 것 같아도 낭망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이츠 교회를 더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뜻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이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건축의 사명을 주시고 또 지난 3년 동안 건축을 위해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지난주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또 은행에 또 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시작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또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정말로 건축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화 주시고 가정에 행복 주시고 가정에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앞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누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들을 정말로 구별하여 드린 또 믿음의 가정, 믿음의 손길 축복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부족한 부분들 또 삶에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수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절부터 32절이죠.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에 이끌리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 전에도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감금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지 마라 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포하면서 눈앞의 핍박, 눈앞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굴하지 않는 성령 충만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사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에 갇히면 갇히리라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전도, 오직 말씀 선포만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와 사도는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예수를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했는데 내가 너희 말 듣겠느냐, 하나님 말 듣는다라고 그들은 예수를 다시 전했기 때문에 옥에 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옥에 갇혔을 때는 제사장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아, 저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이 날까 걱정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결국에는 풀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풀어주고 그렇게 다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다시 들어왔다라는 것은 재범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놓아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처음에서 옥에 나올 때가 쉬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경우가 옥에서 나오는 게 더 쉬웠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옥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끌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닌, 정치적인 어떤 세력의 어떤 힘이 아닌 하나님이 힘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한글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만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어떻게 나왔다 그럽니까? 끌어냈다는 거죠.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영어 성경 NIV에는 brought them out, 킹 제임스에는 brought them forth,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끌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두컴컴한 밤입니다. 감옥은 껌껌하겠죠? 그 상태에서 옥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우리가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어떤 천사들이 왔겠습니까? 건장한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왔겠죠? 그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낸 천사야, 걱정하지 마, 평안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끌어냈답니까? 옥문을 열고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끌어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정말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끌어내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천사가 와서 끌어내면 그동안 너희 힘들었지? 그러니까 잠깐 어느 좋은 비치에 가서 쉬다 와.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가서
좀 빛에 맺힐 시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을 끌어냈어요. 들었겠죠. 이렇게 들어서 끌어내서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생각, 천사들의 생각은 뭐냐면 감옥에 있는 것은 오히려 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야. 니네가 지금. 너희 일어나 가서 성전에 서라.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go, stand, tell 너무나 간단하게 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도들이 필요했으면 옥문까지 열어서 억지로 끌어내서 그들을 성전에 다시 세우셨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 영광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좀 쉬게 놔두지. 좀 자고 있는데 나 좀 놔두지. 오히려 도축장에 끌려가는 그런 동물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영광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끌려가는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순간이고 끌려가는 순간이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되는 끌림, 이끌림, 데려감입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어디를 가야 된대요. 야, 천사 일로 와. 너도 이것 좀 봐. 재밌어. 그게 아니라 천사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 천사가 우리를 깨워요. 야, 어디 병자가 있어. 너 가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서서 가서 병자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데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서 가서 위로해야 됩니다.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처럼 네가 가서 기도해줘야 돼 라고 하면 그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 끌려가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린 세상의 이치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 앞에 큰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보잘것 없지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상의 이치, 여러분의 지금 플랜, 여러분의 계획 어떻습니까? 늙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플랜입니까, 여러분? 노후는 편안하게, 노후는 어디에서? 안락한 비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너는 젊어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다녀. 근데 늙어서는 어떻게 하래요?
밑발을 벌리고 너에게 남이 띠 띄우고 남이니까 허리띠를 누군가 쥐고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너를 끌고 간다라고 하지만 이 남이라는 것을 성령을 대입해 보시면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인드는 우리와 정반대예요. 우리는 젊어서는 고생하고 젊어서는 뭐 떠돌아도 되는데 늙어서는 그러면 안 돼.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늙어서 어떻게 살까가 참 걱정입니다. 한 20년 후에 어떻게 그래서 요즘에 들여다보는 게 연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올까 걱정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그것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그 띠를 띄우는 그것을 이끌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남이 띠 띄우고 너희를 이끌고 데려가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데려감을 당하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받는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4, 35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무슨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입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인생. 천사가 와서 천국 갑시다. 근데 귀찮아 좀 내버려도 그게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 불러주는 곳이 없는 인생, 너무나 초라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유명했던 연예인들도 하루아침에 불러주는 곳이 없으면 정말로 폐인처럼 살게 됩니다. 불려다니지 않는 삶, 끌려다니지 않는 삶, 편안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나를 쓰시면 어떡하지? 내 시간 쓰신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내 물질 쓰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웬만하면 하나님 눈에 띄지 말자 라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그 생각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고백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군대 입대하는 형제들에게 선배들이 잘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줄 설 때는 꼭 중간에 서라. 앞에 서지도 말고 뒤에 서지도 말고 중간에 서라. 웬만하면 눈에 띄지 말고 웬만하면 대답하지 말고 웬만하면 손들지 마라. 조그만 분대장이라 시켜도 피곤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하나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데려가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는 신앙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옥문에 갇혀 있어도 천사가 억지로 옥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정말 부담돼요. 안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난 내 생활도 있고 바쁜데 왜 또 나를 이런 데로 데려가시고 왜 또 나를 이런 데 이끄실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데려감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병자가 낫고 내 말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편하게 내 할 것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오늘 어떤 사람에게 나를 보내실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편하게,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전할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은 어디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사도들을 끌고 옥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 세력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반대 세력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또 끌고 갑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냈는데 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다시 이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제사장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미 예루살렘에 예수의 복음, 예수의 가르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위협을 해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성령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어떤 자에게 주신 성령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버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갈 거예요. 얼마 전에 남한에 왔다가 북한에 넘어가서 나면서 버티는 그 사람처럼 버틴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성령께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셨어요. 여러분, 천사가 열어주는 그 옥문 형에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옥 안이 좁사오니 나를 놔두십시오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어내려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을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욕심에 이끌려 갈 때 성령님은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려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써주소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크게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 함께 크게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소서. 주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소서. 나를 어두움에서 끌어내옵소서. 나를 어두움에서 끌어내옵소서. 성령님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소서. 성령님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정말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어둠에서 끌어내어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나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의 자리,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끌어내 주시옵소서. 나를 끌어내 주시옵소서. 나를 끌어내어서 영광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위로가 선포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는 게으름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음란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생각, 아버지 재물의 욕심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끌어내 주시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내가 데려감을 당하고 끌어냄을 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데려감을 당하며 끌어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현실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며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데려감을 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 선포의 자리에 데려감을 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위로하는 자리에 데려감을 당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데려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병자가 낫는 그 자리에 데려감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전에 가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의 자리, 오직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의 자리에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병자들이 낫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로 천사들은 옥문을 열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천사들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강제로 끌어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서 정말 내 집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데려감을 당하고 끌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현실에 안주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안락한 삶을 꿈꾸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의 삶 정말로 편안하게 살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돌아보면 젊어서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그 띠띠운 그것을 띠를 붙잡고 이끄는 대로 데려감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과연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베드로와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정말로 영광의 자리에 끌려가고 데려감을 당하더라도, 정말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이끌림을 원하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사용받는 그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면 나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는 그 필요를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 가서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이끄셔서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우리의 입을 닫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억지로 이끄셔서 갔는데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힘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 높은 하늘 위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광의 자리뿐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위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외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어떠한 누구도 그 자리에 앉아서 낙심하며 그 자리에 앉아서 슬퍼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신 그 명령대로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고 데려감 받게 도와주시고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 동참케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신과 교통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